할렐루야. 멀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있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256일째가 됐고요. 다니엘서 11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가 짜락짜락 이곳에 내리는데 빗속을 뚫고 이 도시에 이 도시에 딱 대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뭐 도시가 크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한 순천만한 도시일까요? 이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이 동쪽 도시인데 이 베네리베스트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이 이제 농과 그런 전공이 있고 또 비즈니스 전공이 있고 이런 과는 많지가 않아요. 한 500여 명이 되니까 조그만 학교죠. 그래도 젊은이들이 한 500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제가 참 관심이 가는 의장입니까? 가서 고기 잡아야죠. 이 젊은이들 전도하고 젊은이들 제자 삼아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거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가야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187명의 수감자가 있는 이 베네리베스트의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예배당을 세우려고 이제 기초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군 부대를 방문해서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목요일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더니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이미 제 동역자가 미리 다 다리를 나눴기 때문에 하여튼 모인 아이들이 한 40-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LA에 박성현 선교사님이 주시고 간 그 요한복음 쪽복음 그 성경책을 다 영어로 된 걸 나눠주니까 대학생들이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요한복음부터 공부를 해요. 요한복음부터 21장까지 쫙 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니까 일단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1단계로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오늘 한 4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열정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잘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귀하고 좋은지. 진짜 제가 선교하는 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는요, 아직 이 모슬렘도 많이 침투하지 못했고, 이단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저같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이 건전한 목회자가 와서 참 많은 영혼을 건져야 될 황금어장이 마다가스카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역장만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장만 아니면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이 영혼들을 계속 건져야 되겠는데 또 얼마 있지 않으면은 또 2학기 또 남아공에 있는 신학교가 개강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신학교를 또 착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은 여기 있는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현지 동역자 티나 전도사가 또 제 갭을 잘 메꿉니다. 그럼 오늘 잠깐의 사진 한두 장이라도 제가 대학 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찍은 그 사진 한 장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저 노록스 선교사가 있는 저 마다가스카르 나라는 진짜 황금어장이구나. 저 노선교사가 처음 저쪽에 이사 가가지고 지금 무조건 대학교를 파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갖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저렇게 열심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사모하고 그런다니까. 야, 참 마다가스카르는 추수할 곡식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구나. 그걸 여러분이 실감하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그 뜨거운 간증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저와 우리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전도에 대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야, 우리도 손현보 목사님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들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자, 다니엘서 11장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중요한 것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언이에요. The kings of the south and the north. 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인류 역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그 역사가 흘러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사에 일어날 그 왕들, 4명의 왕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는 헬라 제국에서 일어날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일어날 그 4왕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가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45절까지가 그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아주 흉악한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악한 왕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태인들을 종교적으로 핍박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을 읽어보면 이 예언된 이 말씀이 다니엘 이후에 우리는 한참 지나서 시방 다니엘과는 수많은 세월의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50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다니엘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세계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가르쳐 주시는 그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그 유대 나라를 주변의 역사들을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세계사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실현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그 후에 정말 페르시아의 4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그 왕이 강성했는데 그 왕이 헬라 제국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헬라 제국에게 패배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힘을 얻어서 이제 표범처럼 빠르게 발이 없는 짐승처럼 전 세계를 막 침략해서 먹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이제 4개의 그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을 하는 바람에 그 큰 헬라가 장악했던 나라를 네 군데로 나누어서 네 장군이 차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미리 다 나라 이름까지 다 들먹이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1절부터 먼저 나오는 그 페르시아에 일어날 네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이미 다리오 원년입니다. 다리오 원년인데 다리오 원년 때에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대왕으로 군림을 했는데, 이 고레스 원년 이후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헬라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까지 아직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나라 이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없던 나라거든요. 그 이름까지 천사가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칠 거라. 칼빈, 저희 개혁주의에서 참 좋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신학에 많은 기초를 삼고 있는 칼빈 선생님은 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1대 고레스 대제, 그 다음에 2대 캄피세스 2세, 3대 다리오 1세, 4대 크세르 크세스, 영어로는 XES, 크세르 크세스. 우리가 에스더, 성경 에스더에서 봤던 그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르 크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고, 또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잡하게 다 알 필요가 없이 대충 존 칼빈은 그렇게 그 왕들을, 네 명의 왕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왕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여기서 그가 이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온 세계를 그냥 제패를 해버렸죠. 당시에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거의 인도에까지 그냥 쳐들어갈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그 알렉산더 대제. 그런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했잖아요. 30대 초반에 요절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리니까 그가 정복했던 그 어마어마한 세계 지도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갈라졌다. 이 4개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알렉산더 자식이 없죠. 자식 말고 그 희야 장군들 4명이 4나라로 나누어서 차지해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4나라가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나라가 애굽의 그 지역을 다스린 톨레미 왕조, 톨레미 장군의 그 왕조를 이집트에 세운 거예요. 톨레미는 애굽을 차지한, 이집트를. 어마어마한 거기 나라죠. 비옥하고. 그 다음에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루쿠스. 이 4개의 지역으로 장군들이 다 나누어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지금 일러주는 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이 있으시 세계사가 그대로 다니엘서 11장 말씀대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세계 인류 역사, 이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인류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있다는 거죠. 예.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절부터 20절까지가 11장의 뭔 내용이냐면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남방왕국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톨레미 왕조가 이룬 애굽에 정착하여 이룬 남방왕국, 그게 톨레미 왕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국이 남방에 남쪽에가 있죠.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 왕국은 이 톨레미 왕국, 이집트 왕국을 중심으로 한 왕국. 그 다음에 그 북방 왕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셀루쿠스 장군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장군이 톨레미 군대의 장교였대요. 그런데 셀루쿠스가 그 희야 장교였지만 더 강하여서 안디옥을 수도로 삼고 북방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북방 왕국을 건설해요. 5절에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는가 보세요. 세계사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자, 톨레미 왕조가 강하지요. 남방의 왕이 강하긴 한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 남방왕의 군주들 중 하나가 남방왕보다 더 강하다고 5절에 그랬잖아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남방왕 그보다 더 강할 것이요 권세를 떨치리라. 이 사람이 톨레미의 군대 장교였던 셀루쿠스라는 거예요. 이 셀루쿠스가 더 강성해져 가지고 가서 북방 왕국을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수없이 치열한 전쟁의 역사 또는 화친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헬라가 망한 뒤에 로마가 이제 완전히 패권을 잡기 전에 이게 세계사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화친할 때는 화친했냐면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남방왕의 딸이 이제 서로 우리 화친합시다 이래갖고 남방왕의 딸을 북방왕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게 북방왕하고 남방왕의 딸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 북방왕의 본처가 있었대요. 제가 여기서 막 일일이 막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막 골치가 아파버리니까 대충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세계 역사를. 이 진짜 세계사예요. 남방왕의 딸을 북방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북방왕의 본처가 질투해가지고 이를 탁 찬스를 보다가 그 남방왕이 보낸 딸도 살해를 해버리고 그 남편, 그 임금도 죽여버리고 그 본처가 자기 남동생과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싸우죠. 그렇게 화친과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는데 북방왕이 더 강해가지고 이길 때가 엄청 많았어요. 북방왕이 이길 때가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이제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북방왕 중에 우리가 28절에 등장하는 이 왕을 이 유대 역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억을 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건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은 애워놔야 됩니다. 저도 쇳바닥이 잘 안 돌아가서 잘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어쨌든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름을 외워놔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고 그 사람 이름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때 총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 역사 가운데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오기 전에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대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만큼 이 북방 왕 중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냥 돼지고기를 먹도록 막 만들고 제우스 신전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절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북방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잊어버리지 마세요. 뭔 쿠스, 뭔 네스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신 중에 신이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거만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거의 남방 왕을 그냥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절에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의 배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어느 나라의 배들인 줄 아세요?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 11장 30절에 나오는 기쁨의 배들은 어느 나라 배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로마가 그때 이제 조금씩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점점 발원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배들이 이 북방 왕을 막았다. 나중에 로마가 이제 북방 왕 셀루쿠스 이거 완전히 다 정복해 버리죠. 로마가 이제 그쪽 그 세계를 다시 이제 싹쓸이 해 버리죠. 그런 초창기에 그 기쁨의 배들에게 이제 남방 왕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을 방해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한 언약을 맺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던 그 북방 왕조에 굴복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살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정책에 너희 속국인 유대인들이라도 우리 정책에 잘 협조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펴준다.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던 그 사람들은 봐주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킨 우리의 선배님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런 역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예루살렘 성소, 그 지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상번제. 그것을 폐해버렸어요. 제사 못 드린다. 그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떡하니 세웠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제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되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마카비 혁명 같은 것 보면은요, 그들을 대적해서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군들처럼.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성소를 다시 회복하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 그 용맹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투쟁 때문에. 예, 이런 역사들이 이 다니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과 또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해방을 성취하는 그 독립군 같은 그런 혁명과 이런 유대 역사가 단순한 그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예언에는 중의적으로 말세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다 그래요. 교황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 지금 로마 카톨릭의 저 교황이 세계 종교를 WCC로 다 통합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킬 거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 그런데 저도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게 반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지금 선교지에 와서도 천주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경에서 동떨어져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 상을 자기들 성당 앞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게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긋어긋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저버리고 성경을 원칙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를 성경 위에다가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야지.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가거나 성경 외에 교황의 말이 무슨 성경적인 권위를 갖거나 이래서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말세에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어떤 사람은 이유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들의 신앙을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럴 때에 역사의 교훈이 그래도 용감하게 주님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이 맞춰진 거예요. 세상 끝날. 세상 끝날.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times. 마지막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거죠.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기록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과 기록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딱 적혀 있어요. 이 주님의 생명책의 Book of Life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기념의 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죄와 또 선한 일, 주를 기쁘시게 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드러내기 전에 미리 자수하여 광명찾기, 그게 회개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회개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 피 아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너무나 놀랍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 이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그 시체가 땅에 흙이 돼버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생에 이르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둘째 사망,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3절에 그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영광을 주신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옛날에 비교하면. 옛날에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시방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오메 무엇이 이렇게 빠르다냐.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25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말세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빠르다. 빨라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져요. 막 이제 사람들의 과학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막 희한하게 지금은 뭐 AI, 로봇도 만들고 뭐 완전히 어마어마한 기술의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가증한 짓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악한 사탄이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수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해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거 올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핍박할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제 끝까지 주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이제 아주 목사님들은 이 날짜 2300일, 2300년, 그래서 언제부터 2300년 후에 이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갖다가 숫자를 딱딱 맞히는 분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2300일이 정확하게 2300년을 에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한 날부터 2300년이면 지금 거의 다 지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2000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막 갖다 붙이고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뭐가 잘못되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을 내가 뭔 성경을 다 절대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막 살살 웃어가면서 풀어가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그런데 나는 그게 아주 조심스럽고 정말 민망해요.
그러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연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날수를 말하는 건지, 시간을 말하는 건지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시기와 일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애언서들에 나오는 1290일이나 1335일 막 11절 12절 이런 말씀들,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하고 딱딱 떨어지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저같이 좀 물렁하기는 해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어두우니까 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성경을 잘못 풀다가 이단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만 제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어둠에 처한 자들까지 느닷없이 그렇게 당황스럽게 그 마지막 재림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빛 가운데 있는, 예수 이름의 빛 가운데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The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마치고 내일은 이제 호세아서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174장. 자신이 속한 처소에서, 온 지구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저의 이 유튜브 이 찬송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찬송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가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대속이라는 것은 내 대신 주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한전하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니 엄숙하신 주의 입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오